그 예수님이 공생의 전까지 삶은 어땠을까?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예수님이 탄생의 얘기서부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동정녀 탄생.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. 각자의 집에 있었어요. 즉, 그 상황에서는 애가 생기면 안 되는데 애가 생겼습니다. 물론 이제 마리아한테도 그러고 요셉한테도 그러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바라지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부정을 한 거예요.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만약 요셉이랑 관계에서 그 생긴 아이다라고 해도 분명히 혼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내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그 애가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그 생긴 거다라고 하면은 근데는 엄청난 부정이 되는 거예요.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상황이에요.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할 때 네가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. 하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야 돼요. 내가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?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 맞아 죽는 건 아닌가? 그래도 천사가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받들어야 되나?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. 결국 마리아는 그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받아들였습니다. 받아는 들였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. 배가 불러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알죠. 결혼 전에 애가 생긴 거다라는 걸 압니다. 자,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 쪽으로 이제 좀 가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. 자,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는 걸 보면은 그때 이미 만삭인데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.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고 그냥 나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하는데 만삭인 여자가 지금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가고 있어요.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여자들은 법률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남자들만.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가더라도 호적하는 그 상황에서는 남자가 하지 여자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닐 거예요. 장담하는데.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그 요셉이랑 약혼을 했지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디 그 호적에다가 써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호적을 하는데 온 가족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쫓아가야지 지금 요셉을 쫓아갈 상황이 아니에요. 아직 그 호적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마리아는 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직 정식 남편도 아닌 요셉을 쫓아가야만 했을까? 자, 좀 전에 그 탄생 그렇게 부정하게 하면은 그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는데 어쩌면은 그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거를 자기한테 들어오는 온갖 그 모욕과 수모를 다 이겨내면서도 막아줬을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버팀목이 됐을지 모르는데 만일 요셉이 가면은 그러한 버팀목이 없으면서 어떤 그 과정이 좀 엑셀러레이션 되면은 그 돌 맞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요셉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좀 전에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즉 자기 오빠가 내지는 부모도 명예를 실추시켰다. 치욕을 줬다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그 가족한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 말고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전혀 가족도 아닌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겠죠. 어쩌면. 자,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여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자,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만삭의 여자예요. 어느 문화, 어느 시대에 만삭인 여자가 그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을 그런 문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?
제가 말했듯이 그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경제력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임신하고 있는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애 낳자마자 뭐 바로 일을 시킨다든가 뭐 등등 그럴 수는 있을지라도 적어도 애를 낳는 상황에서는 애를 잘 낳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어느 문화에서 도대체 만삭인 여자에게 그 좋은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까? 참고로 얘기하면 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집이에요. 기본적으로는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.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가면 이제 친척들이 있어요.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더더구나 들어가서 어이 뭐 사촌 오빠 뭐 아니 사촌 오빠가 아니라 요셉 기준으로 하면 뭐 사촌 형 뭐 나 지금 뭐 내 지금 뭐 하여튼 뭐 와이프 될 사람이 뭐 만삭인데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주겠죠. 근데 반대의 상황이 생겼어요. 왜요? 벌써 소문이 다 났으니까. 네. 친척들이니까 소문이 났겠죠 아마. 소문이 났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돌을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가문에 수치를 준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내줘요? 안 내주지 당연히.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그 집을 전전을 했겠죠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에서 친척이든 아니든 상관없지만은 그 적어도 이제 집 안에까지는 들어오게는 해줬겠죠. 그렇지만은 그 자기들이 있는 좀 더 따뜻하고 좋은 자리는 내주지 않고 저 구석에 동물들이 있는 자리, 우유 저 거기서 이제 나 버텨라. 그러니까 밖에 그 뭐 비바람 같은 거 하여튼 왜 밖에서 자지만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. 그랬겠죠 아마.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인데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부정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죠. 우리나라도 홍길동전 같은 데 보면은 홍길동이 양반의 자제인데 그 둘째 부인의 그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뭐 기억이 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좌절을 하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는 상황이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 탄생의 비와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후에도 예수님이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이 서자라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뭐 예를 들자면 친구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.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. 예수님이 생활은 굉장히 바르게 아마 지혜롭고 잘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탄생의 비밀 때문에 어쩌면은 그 옛날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.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. 본인은 잘하고 잘했지만은 사람들은 계속 그 출생의 비밀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놀리거나 친구들 같은 뭐 놀리거나 비난하거나 등등 그러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은 예수님이 그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미혼이었어요.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해요.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그 미혼으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죠.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인이 사역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수많은 결혼 제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물리쳤다. 10몇 살 때서부터 30대까지 10몇 년을 이제 물리쳤다. 라는 게 하나의 가설이 되고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은 탄생의 비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하고 착하고 뭐 등등 일도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알지만은 탄생의 비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 딸을 안 주려고 했기 때문에 30살까지 세이프하게 결혼을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 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문화적인 걸 생각하면 좀 더 이제 재밌게 우리가 그 성경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 공생이 전까지 삶이 어땠을까?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나 그런 뭐 또 사람들한테는 탄생의 비밀 때문에 그 주홍 글씨처럼 좀 놀림을 받는 그런 상황도 좀 있지 않을까?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, 뭐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도 살짝 연결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
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또는 안 하셨다라는 듯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향에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?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?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안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내용,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나라가 가까웠다. 회개하라.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 설교,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을 이끄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.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본인이 얘기하는 말들, 즉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능력, 권위, 그 말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것이 됐을 것입니다. 즉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나 바울 여러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그 새로운 복음이 퍼져나간 시기에 그 복음의 어떤 그 권위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어떤 그 정말 복음의 권위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됐을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진정으로 그 질문을 했었던 이유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그 병 고치는 능력이든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일 그러한 그 능력을 주셨으면은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냥 한 사람에게 주고서 그 사람에게 그냥 능력을 쫙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거나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21세기 한국이나 미국 땅에서 그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고 이렇게 의료가 발달된 상황에서 왜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? 물론 모든 병이 다 그렇게 쉽게 의학으로 갖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만일 누구에게 줘야 되고 어디에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. 그러면은 전도라는 측면에서도 더 권위도 있고 또 필요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미국 땅에서 의학이 발전한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. 저는 그분들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. 왜?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라는 의미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? 라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그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만약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그곳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. 결국 그 쓸데없는 그 이적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. 예수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는 건데 행하는 이유가. 그런 면에서는 고향에서는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은
적어도 그 중에는 그것을 보고서 그거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믿을 만한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목적이 있는 거죠.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도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고향에서 같으면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예수님을 뭐 또 배척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고향에서는 그렇게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.